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가나안 땅 진입에 관한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입해서 분배해 주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 다음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 12장까지가 진입해서 정복하고, 그 다음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분배해 준 다음에 교훈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1장에서 4장까지 가나안 땅 진입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주일에 권고와 위로 내용,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간다는 사실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초두에서 너 열조에게는 내가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 전능자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근데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도 번창해 주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로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권고와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을, 내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길을 인도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왜 인도해 갔나?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려고.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지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성경대로 잘 모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잘 모르니까. 자, 저 사람이 나 하는 일을 방해해서 내가 실수하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계획해서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 가면 불기둥, 또 구름기둥 가면 구름기둥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리고 안 갈 수도 없어요. 불기둥 따라가는데 어떻게 안 가요? 거기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미아가 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되게 하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일단은 상황을 살펴야 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일단 보내요. 정탐꾼 둘이 갔어요. 거기 보면 2장 1절로 7절 1302페이지 나오죠. 1302페이지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브 도움을 받아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 둘이 이제 딱 갔는데 지금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바로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큰 도성이지 지금 우리의 도시 규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읍단위 정도나 될까 정도예요. 성토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강력하고 성을 쌓고 사는 정도였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침입해 오기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강력한 도시가 있는 도성이 있는 여리고 도성이 있는 건너편으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참 하나님이 얄궂으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아주 얄궂게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해 가시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에 갈 때는 산 넘어가면 도성이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 가면 이제 도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탐꾼 12를 보냈을 때는 갔다 온 사람들이 10사람이 다 안 간다 그래요. 이제는 여기서는 12를 보내기라 해 2명만 딱 보내요. 그것도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성이 있는 성으로 정탐꾼을 딱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딱 사람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기생, 소위 말해서 주막집에 술판 그게 주모 역할을 하는 랍이라는 여자 기생 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놔서 정탐꾼 둘을 맞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막에서 술 파는 기생이니까 정보 환하게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생 랍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전부 다 두 정탐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 두 정탐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아 이거 외부에서 사람 들었다 해가지고 결국 막 찾아 나서니까 기생 랍이 바로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줘요. 숨겨줘가지고 성을 피신해 가도록. 그러면서 8절로 14절에 보면 기생 랍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기생이 이제 그렇게 두 정탐꾼을 살려주니까 두 정탐꾼도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러면 들어오겠다. 들어왔을 때 너를 살려줄 테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기생 랍이 그러면 그 증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증거로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올 건데 당신 집 앞에는 붉은 줄을 물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달라. 그러면 그걸 가서 우리 동족에게 얘기해서 붉은 줄이 있는 당신의 집만은
멸망하지 않고 당신을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2장 8절로 14절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여기서 정보를 주는 건 뭐냐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15절로 16절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피신시켜 잡히지 않도록 이제 피난 가게 했다.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진치로 가서 머물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취한 정보는 뭐냐면 지금 이 땅 거민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다 녹고 있다. 간담. 사람이 간과 담이 녹아버리면 맥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간하고 담이 그만큼, 물론 신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장모님 계신데 내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경 보니까 간담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간다. 그러면 다 병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단다. 이 소식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달해서. 야,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 거기서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 도전해가지고 반항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오는데, 탈출해서 나오는데, 해방돼서 나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갔다더라.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는 누가? 애굽 군대들이 전부 다 물매장을 당해서 죽었단다. 이런 소문이 간간히 들리기 시작하니까 쫙 다 퍼져갈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여기 헤매는 동안 그 소문이 여기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너서 지금 시내의 산 들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 보낼 이 무렵만 해도 큰일 났다. 지금 저 산맥 하나만 넘어가면 거기에 지금 완전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진지를 치고 있단다. 간이 녹지요.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도전하고 거기서 탈출한 민족이라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일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신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보다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강하다더라.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려고 바로 가데스바네아에 머물렀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는데 극적인 장면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니까. 물론 넘어가서 다 정복하면 되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왔을 때까지는 간은 녹아져 가는데 담은 아직 안 녹아간 것 같아. 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삥 돌려가지고 일로로 데려다 놓고 야 큰일 났다. 요단 동편 땅에 와서 진지치고 있단다. 저들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신 여호와가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 땅 두르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에 진치고 있단다. 담이 녹죠. 예, 간이 녹고 담이 녹고 예, 간담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무슨 전쟁? 심리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을 다. 그 정보를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정탐꾼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돋겠어요, 정탐꾼들이. 야, 됐다. 우리가 들어온다, 이제. 우리가 들을 거니까 너는 살려주마. 그럼 어떻게 살려줄 거냐? 문에다가 빨간 줄을 드리거라. 물론 붉은색은 부속의, 대속의 은총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붉은 피, 그 다음 애굽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게는 붉은 줄을 문에다가 걸어놓으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 뭐 다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17절, 21절 보면 6페이지 나오죠. 1306페이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 다음 22절로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정탐 다 마치고, 정탐 하려면 여기 다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전부 돌아다녀야 하는데 돌아다니다 붙들리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미리 모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을 하나 술집을 차려서 술 파는 기생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국가정보원을 다 미리 여기다 세워놓은 거죠. 이게 간첩 본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수집한 것을 전부 다 정탐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돌아다니지 않아서도 기생라합만 만나고 와서도 정보가 너무 풍성하고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은 꼭 다시 한번 복창하게 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잊어버린다니까. 과거에도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려. 야, 들어가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들어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정복 못하면 어떡하나, 40년 동안 생활이다 헛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알고 보니까 두려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도 갈랐고 애굽에다가 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설복하게도 했고 홍해바다도 갈랐고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계명도 율법도 주었고, 그리고 한 번 경험 삼아서 여기서 정말 정탐 12 보내는데 안 되죠. 가서 보니까 너무 강대하다 말입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밖에는,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밖에는 판단될 수 없는 상황, 그걸 목도하게 하시려는 것이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이 사람들은 간이 녹는 거예요. 홍해바다, 애굽을 치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는 그 한 가지만도 간이 녹죠.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 바로 강 하나 건너편에 있다니까 담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기생라합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여자를,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다 수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생라합이 어떤 여자냐면, 살몬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족보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느냐면 보아스를 낳죠. 들었던 이름이죠. 보아스. 이 귀에 익은 이름 아니에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오벳의 아버지.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어머니거든요. 보아스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 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러는 동안이 사사시대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이 룻에게서, 다윗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서 다윗 왕을 낳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대로 당신께서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할까? 그 계획이 다 하나님께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를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머물러 살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오직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게 하려는데 바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야 이거 요단강에다가 다리를 어떻게 놓지? 이 많은 사람이 건너가려면 아주 튼튼하게 놓아야 하는데 콘크리트도 없고 철근도 없고 건축업자도 없는 이거 다리를 어떻게 놓나 걱정되죠. 한없이 걱정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제 용어로는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많아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살다가 보면 막막한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기 전에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막막한데 이젠 거리로 나앉겠구나. 차라리 온 가족 자살해버리고 말자. 이럴 정도까지 극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놨다. 어떤 길로? 의의 길로. 뭐 하려고? 당신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기억한다는, 다시 암기하고 있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여호와야, 여호와 다 암기할 수 있죠. 여호와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여호와 몇 번 하면 여호와 암기하잖아요. 그 암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호와를 안다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다윗 왕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들이 시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게 하려네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먼저지 그것이 나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일이 나에게 즐겁고 복된 일이다. 결과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들으신 말씀의 논리대로 보면 쓸데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국가정보원을 여기다 파견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딱 희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국가정보원으로 채택해서 야 이제 곧 두 정탐꾼이 올 테니까 모든 정보 수집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그 전달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간담이 농라이다.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생 라합이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다는 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술 장사하는 여자가 믿음도 좋아. 왜? 40년 동안 배웠으니까 알죠. 여기 살아도 40년 동안 여기 나오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구나. 40년 기간이라는 게 첫째는 애굽 세대들을 다 처단하고 새 세대를 만드는데 40년이 필요해요.
그 다음 40년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대적들로 하여금 완전히 간담이 높게 만들어 가지고 패배해서 이 땅을 순조롭게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 해결책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다 담겨 있다. 믿어지는 것이 성경학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3장에 넘어갑니다. 전부 그대로 가서 보고를 했죠. 24절까지. 3장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 3번 거기 보면 넘어가서 3장 1절로 6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자, 재미난 건 뭐냐면 이제 이 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앞에 뭐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제일 제사장 앞에 부르비들이 제일 앞에 나가요. 왜?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표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을 선두그룹으로 딱 해놓고 뭘? 여기 성전에 있는 언약궤죠. 언약궤. 여기가 여호와의 여기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 궤를. 이걸 제사장들이 다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여호와를 앞세우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메고 앞서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메고 나가는데 7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일 것을 약속합니다. 딱 그럴 때 야, 내가 여기 홍해바다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갈라진 다음에 건넜잖아요. 그렇죠? 갈라진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가라 그냥.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도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이한이도 헤엄쳐서 건널만 해요. 강이 조그만밖에 안 해. 조금 아주 작아요. 왜 물이 많이 갈릴리 호수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강이 좁아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던 그 강 넓었던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좁으장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저쪽 현 정도도 안 돼요. 어지간하면 수영하는 사람은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무조건 들어가라. 누구 들어? 제사장 들어.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진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벽으로 쌓일 것을 미리 얘기해 줬는데 14절로 17절 1311페이지 요단물이 끊어져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벽을 이루어요. 이렇게 건너간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갈라진 다음에 건넜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믿어져요. 그 다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막판에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무조건 가라 그거야. 믿어지는 대로 가라 그 말. 믿어지게 해서 가게 해가나요. 가니까 길이 열려요. 제가 젊어서 농촌운동할 때 청소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길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스팔트 깔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가면 그냥 길이 생긴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농촌 젊은이들이 알아들었을까? 이 성경을 다 얘기를 다 해주면서 해도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있어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길은 가면 길이 나타난다.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딱 맞겠네. 나 돌아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요단강이 그냥 막혀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가로막혀 있으면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열조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지만 너희에게는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방법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거 아니에요. 이것 정복해서 나라 세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틀림없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요단강물은 흘러내리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면 그냥 살아요. 살면 사라져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사시라고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라. 가면 길이 열린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되죠. 건넜는데 4장에 보면 넘어가서 12페이지요. 1312페이지 1절로 9절에 보면 요단에서 12돌을 취해 표징과 기념을 삼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다 물벽을 이루고 여기는 맨바닥이세요. 그러면 이 맨바닥에 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돌들이 이걸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가면서 지파마다 한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가지고 건너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갖다가 여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이렇게 탑을 쌓도록 그래서 기념비란 말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돌탑이라고 말이에요. 돌비. 그러니까 요즘도 돌로 비석을 만들어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하나의 생활 전통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건데 원래 12개의 돌을 갖다 여기다 쌓아놓으면 자, 쭉 이렇게 쌓아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탑을 딱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다음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자식들, 손자들 낳고 살다가 보면 여기를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저 돌탑은 뭐예요? 하고 그 뜻을 묻거들랑 이 얘기를 해주라고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너희 멧돼조 할아버지 때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사히 건너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살게 됐단다. 역사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역사의 내용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관해 가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역사 공부 필요 없다. 역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뤘잖아요. 근데 요 근래 와서 다시 역사를 막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러는데, 역사는 역사 자체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과거를 뉘우치고 옳은 길을 찾게 하는 데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역사의 목적은 뭐냐? 역사를 배워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 내용 아니에요.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역사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역사라든가 동양사라든가 서양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역사를 주관한 것처럼 보이는 위대한 인물, 거물들, 이런 사람들 이름들을 드러내고 연도를 알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쪽 측면에서 보면 애국자인데 저쪽 측면에서는 역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절대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 해석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역사 해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흡수통일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사람 다 역적이에요. 누구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애국자고. 그게 무슨 역사예요? 역사 속에는 절대적인 의미와 개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만이 올바른 사관이다. 바른 사관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역사 섭리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역사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80년 살았어요? 살아온 과거 내 개인의 역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고 사는가?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이제 50도 안 돼가지고 큰 저택에서 외제 승용차 타고 떵떵대고 사는데 나는 이게 60이 다 넘어서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으니 야, 헛되구나. 참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가. 여기에 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가치가 결정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왜 사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닥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눈앞의 목적은 짐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지금은 잘 안 그리지만 잘 못 그린대요. 그림 솜씨가 바쁘다고 해서 잘 안 그리는데 노새머리에다가 왜 강냉이자로 매달아 놓은 그림 내가 잘 그렸잖아요. 그렇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죽은 날까지 60, 70 넘도록 그냥 내 원하는 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막 살았는데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 강냉이, 알갱이 하나도 안 들어가. 노새는 속아서 죽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가누지만 인간이 눈앞의 목적을 향해서 사는 건 자기를 속이는 삶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30년을 살았나? 무엇 때문에 50년을 살았나?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잊지 않게 돌담, 돌탑. 이 당시는 돌탑이에요. 지금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성경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자체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는 사람은 다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알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 인류 역사,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번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또 한 방 먹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도대체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아주 불안하죠. 그 다 쓸데없는 불안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준비해 놓은 것은 기생 라합을 준비하듯이 선한 목적으로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인간이 볼 때 나쁜 목적으로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나쁜 목적이란 요셉을 팔아먹는 형제들과 같은 나쁜 목적이죠. 그리고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고약스러운 여자, 그런 여자들도 준비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일은 모든 역사를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마치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인천공항에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고개를 들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성경신학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돌탑, 이 당시는 무지한 때니까 아무 말 못하는 돌탑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교재로 삼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정나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은 기도였죠. 네. 4장 10절로 14절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이제 요단강 딱 건너갔으니까 아주 어려운 관문은 다 통과됐잖아요. 어려운 관문이.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이권만 남았으니까. 살기 좋은 땅덩어리. 이제는 어려운 일 딱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인간의 사욕이 작동이 된다. 이걸 어느 걸 내 걸로 삼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죄송합니다. 여기 건너가서 두 지파 반이 왜? 이쪽 동쪽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잖아요. 요셉하고 이제 모세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빨리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돌아가서 이 땅 정복해야 되니까 급한 거예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먼저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 방법도. 그런데 16절로 18절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매 끊겼던 요단물이 다시 다 흐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딱 메고 들어가서 여기서 딱 메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계속. 누가?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물속에 매장되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가 물속에 매장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물속에 잠기면 안 되니까 있는 동안에는 물이 그냥 갈라져야 돼. 다
다 건너가서 두 집합안이 전쟁하려고 막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12돌 다 세워서 후일에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24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건너갔다. 요단을 건너갔다. 그래도 돌탑 갔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돌탑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다. 돌탑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저쪽 짓고 입당한다고 할 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그냥 저거 돌무더기라고 보면 좋지만 저것이 황금덩어리라고 보는 순간 문제는 심각하다. 그 얘기를 아마 몇 차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장로님 와서 날들이 목사님 지금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씩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에 200억에 팔아가지고 저쪽에 6만 평짜리가 땅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래요. 장로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자꾸 가보세요. 그래 가보기까지 했어요. 이거 팔면 충분히 6만 평짜리 사가지고 한번 진짜 부동산업으로 나설 뻔 알았어요. 내가 그 장로님 말 들었으면. 이것도 지금 난리인데 그 6만 평 그 했으면 그 6만 평 안만 못 가도 한 500만 원 정도는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각 수지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6만 평 5, 6, 30 3천억이에요. 돈이 막 보이죠? 보지 말아요. 돌무더기를 봐요. 돌무더기를. 성경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야, 인간이 이 세상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고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알고 나면 다 풀려요. 모든 거. 인문학도 풀리고 자연과학도 풀리고 역사 모든 것 생물학 어떤 거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여호와를 알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살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오늘 또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승리하는 생활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잔악계나 근심, 걱정, 염려, 탐악, 야망, 온갖 인간의 추태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되어져가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범사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